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와서 찬양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독생
거룩하신 거룩하시다.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믿으십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강함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그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만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가난할 때 나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힘을 얻는, 아버지 주님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축복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상관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어서 창세기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책을 통해서도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유튜브 같은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지식들을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이요, 상당히 부정확하고 또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는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데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니 내가 들었던 그 평판, 사람들의 말과 다를 수 있더라는 거죠. 또 그 사람과 사귀어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듣는 이야기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다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들으셨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욥기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의 고난, 욥의 회복.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후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더해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욥기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 욥기의 주제는
욥이 스스로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내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로 듣는 하나님과 직접 내가 만나서 경험한 하나님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하거나 또 공부할 때 손님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본문 1절과 2절 상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서 살던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뜻밖의 시간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가 하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중동 지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텍사스보다도 날씨가 뜨거울 때는 훨씬 더 뜨거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뜻밖의 장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장막문 앞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이나 아니면은 성막이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텐트 그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갑작스러운 만남에 아브라함은 몹시도 당황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신 줄 몰랐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밖이 있는데 세 번째로는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모를 수밖에 없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분명히 성경에도 사람 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두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두 천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두 천사가 롯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만나길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고 그 위에서 호령하시고 우리 같은 인간들은 상대도 하지 아니하시고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이 성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떡을 먹고 송아지 고기를 먹고 우유를 마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었다는 차원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또 인간과 함께 하셨고 모든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약하다는 거죠. 어쩌면 유교의 영향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다, 내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선입견을 다 깨야 합니다. 먼저 시간에 관한 선입견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밤중에 아니면 새벽에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선입견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뜨거웠던 대낮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한 선입견도 깨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룩한 장소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선입견을 깨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네 집 장막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선입견도 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인간이 볼 수 있게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또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손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도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낼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고, 9절 이후부터는 자녀 출생에 대한 최종 선언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데 난데없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면 1년 후를 말하는데 1년 후에 내가 다시 오는데 그때는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숨어서 들었던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으면서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24년 전만 해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는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믿지 않고 오히려 웃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여성분들에게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라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나이가 많아 늙고 생리가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래야만 사라나 아브라함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라가 숨어서 웃었다는 사실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라의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반응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라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선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셨지? 내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 내 마음속에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숨어서 한 말들,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한 행동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치 못한 하나님을,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은요,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것은 내 수준이고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든 안 되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들을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또 운전하는 차 안에서 뜻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또 그 시간에 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빛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